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뭐 올림픽도 있었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또 요즘 간간히 TV에서 하는 그런 이렇게 노래 경연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도 막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복음과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스크린에 제가 눈을 띄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7장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또 다른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과연 복음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 복음이 지금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내가 그런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구도자들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칭의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복음은 삶 속에서 결국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접하고 관계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주님을 만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안을 받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복음으로 들리기도 하죠. 사실 성경은 가장 처음부터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말씀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바로 인류에게 이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굴리신 것도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과정인 거죠. 저희도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저희가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이 땅에 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하신 것도 주님의 복음의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복음에 기초한 삶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로마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먹었던 그런 말씀이지만은 어떤 때 맛있어요? 배고플 때 맛있죠. 사실 가장 최고의 음식은요, 바깥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정말 개떡도 왕궁의 음식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의미해지고 그 맛의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요, 어떤 때 제가 가장 아름다운 그 색깔을 제가
느꼈냐면요. 제 군에서 거의 한 몇 달 동안 바깥을 거의 보지 못하고 시커먼 국방색과 그런 것만 보다가 바깥에 탁 나오니까 그 어떤 할머님이 입은 그런 치마가 알록달록한 그런 동그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색깔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색깔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르고 배고픈, 그래서 그것이 산상수훈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구가 우리 내면에 없을 때 외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그런 말씀과 아무리 훌륭한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것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저희 큰아이가 처음 낳았을 때가 그날 아이가 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어디로 몰려가더라고요. 그때가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였거든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와, 첫 아이 낳았다라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텔레비 곁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후에 알고 보니까 거의 500명 되는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그런 사고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설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계별로 우리 가운데 오는 그렇게 쌓아지는, 그래서 복음은 마치 집과 같습니다. 그 집을 처음 설계할 때의 그런 말씀과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성화되는 그런 성숙의 단계의 그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항상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3D로 주님을 볼 이런 놀라운 이 소망을 가지는 이런 단계가 바로 이렇게 집과 같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이게 설계도가 잘못돼도 문제고요. 그러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는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원래 아파트를 지어야 될 그런 곳에 백화점을 세운 거고요. 또 세워놓은 곳에다가 거기다 다른 기둥을 빼버리고 장소를 넓힌다고, 이게 설계 변경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되도록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이 복음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천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디 계실 때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묵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위치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가장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때가 가장 좋은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도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말미암아 구차하게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차하게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구차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조용조용하게 교양 있게 두드러지지 않게 조용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 혹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고요. 이 복음은요, 모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로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반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삶 속에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보니까요, 중국의 한 역도 선수, 여자 역도 선수인데 느지막히 나와가지고 한 방에 한 번 들고 금메달을 받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거의 번접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그냥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간신히 세상과 막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힘 아닙니까? 파워 아닙니까? 몇백 킬로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옆에서 깨쩍거리는 그거 그냥 찍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뭘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지 않을까? 영적인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이 구원부터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르륵 무너지고 다시 우르륵 무너지고 해서 계속 기초 쌓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요, 각 대기업들은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날로그, 뭐 디지털, 뭐 이걸 다 합쳐가지고 또 뭐 메타버스의 시대를 연다고 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온통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엄청 현혹합니다.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막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는 거 예전에 어떻게
말씀 시간에 휴대폰 뭐 이렇게 지금은 아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하잖아요. 지금 예전에 복음 들면 이거 주님을 향한 뭐 믿음이 없다로 막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지금은 뭐 비트코인까지도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있지. 다만 그런 게 하는 게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상화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 통과한 그런 행동이냐. 복음 가운데 그것이 여과되어진 그런 행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렇게 율법 가운데 얽매이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스스로가 이제 말씀의 복음도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많이 전해진 것 같아요. 책으로도 그렇고. 다만 이 복음과 함께 덧붙여지는 게 문제죠. 초대교회 때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는 거죠. 뭘 첨가합니까? 율법을. 또 뭘 첨가합니까? 뒤에다가 또 할례를. 이렇게 인간의 생각들을 하나님 이미 완성하신 것에다 덧붙이는 거죠. 지금도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주의에다가 신비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덧붙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한 아주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잘못하는, 인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요. 특별히 지금 저희 신우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 맞죠? 사형리 복음입니다. 사형리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안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애써가지고 예수님이 안달하셔가지고 내가 받은 거잖아. 예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수동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냥 죄 용서 딱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만 있을 뿐이지 그 죄를 이길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만 받아들인 거죠.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으로 그렇게 받은 거죠. 이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의 선택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바깥에 계속 그렇게 두드리지 마시고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없죠. 우린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린요. 절대절명으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취약한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뿐이죠. 그렇죠?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구걸하는. 그래서요, 연대기 복음에서는 구약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그 마음밭에 정말 나는 죄인인가라는 의문점을 받아야 되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복음이 없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곧 가라앉을 침몰할 그런 인생임을 그가 알기 전까지는 복음이 제시돼서는 안 됩니다. 단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용서의 잘못된 개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잘 하실 거예요. 선교지 가보면 많은 일반 교파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막 복음을 막 뿌려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가짜가 많다는 거죠. 너무나 가짜가 많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요. 그것이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개념이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정권 이양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고서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주인 되심이 다 이루어집니까? 지금도 저희는 완벽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요. 히스기야 왕 외에 모든 충실했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들이 빠뜨렸던 것이 바로 뭡니까? 산당은 그대로 두니라 그래요. 산당. 히스기야 왕 빼고는요. 다른 왕들은 다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산당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좋아하는 이 육신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탁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완벽하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완벽한 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린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죠? 이생의 자랑을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권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 안에 허물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쳐주겠다는 거죠.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만 여긴다면은 우린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나약함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에요. 나약해서 사람들의 그 권력이 있는 그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그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처참한 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약해지고 처절한 그런 지경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속 양 대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또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4천 역사를 통해서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도 이 세상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바벨탑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그 이후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헤매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때의 그런 순수한 뜨거운 모습과 또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이 시간은 그렇게 긴 것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의 해결을 위한 이 죄를 말살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이유는요, 아까 복음을 잘못 인식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인간 중심의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요즘에 보는 거는 너무 회개가 없어요. 회개. 성경은요, 이 회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합니다. 이 주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회개를 먼저 촉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자,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인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 그러잖아요. 메타노이아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죠. 생각을 바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꼬라지를 보는 거죠. 우리 꼬라지를 보고 우리 안에 썩어가는 그런 냄새나는 이런 죄악된 이 모습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 네 자신을 좀 알아라. 그리고 나서 이젠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이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지정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그런 마음과 의지가 같이 바꿔지는 것이 바로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주에 저희 집 좀 시골 집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좀 죽어 있었어요.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꿋꿋한 날이면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천정을 뜯었네요. 천정을 뜯어가니까 유리섬유인가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유리섬유가 막 난리지 않습니까? 막 얼굴이 따갑더라고요. 그걸 따고 지붕을 다 따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그 새끼 쥐가 죽어가지고 미이라가 돼 있더라고. 미이라가 돼 있으니까 얘가 습기가 차고 이게 좀 날씨가 꿉꿉하면 거기서 약간 냄새가 나고 바짝 마르면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근본적으로요, 우리 안에 그런 썩어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내야죠. 그리고 나서 멀리 집어 던져야죠.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야죠. 이것이 바로 죄를 향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 죄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래, 내 인생은 냄새가 나. 내 인생 냄새 나니까 냄새나는 인생을 그냥 살 거야. 향수 실컷 뿌립니다. 프랑스 향수 사가지고. 아무리 좋은 향수 사가지고 뿌려봐 보십시오. 그래도 꿋꿋한 다음에 또 냄새가 납니다. 계속 뿌립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계속 좋은 향수 사다가 뿌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죄 냄새의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바로 냄새 난다. 냄새 난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는 곳을 보아야죠. 아, 죽어있네. 썩어있네. 그 썩어있는 것을 빼서 멀리 집어던져야죠. 그리고 나서 나는 딴 데로 가야죠.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죠.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아예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우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죠? 물론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저처럼 변화되고 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우편에 보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눈과 눈으로 만날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가지고 일체로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있지만은 마치 그 궁전에 그 왕이 있는 그 자리에 아직은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고.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 회개는요. 우리의 그 죄악의 병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내가 진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그 병의 실상을 알고 그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회개가 빠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가 참 강한 부분이죠. 주님의 이 통치권, 주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주님 되심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많이 말씀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정말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성경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가장 진수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의 통치자고 나의 왕이고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진실입니까? 근데요, 이 사도행전 2장 36절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외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오직 그냥 죄의 구원만 외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 너희의 바로 주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그렇죠? 마스터로. 그리고 그리스도.
너희 죄를 이제 건질 자로, 그죠?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니.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우리 죄의 용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요. 이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복음의 기초로 과연 어떻게 작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여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기초돌 대신 이 하나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기초이신다. 기초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아주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견고한 기초돌로 살고 있는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다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다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행보가 다급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뭐 일터에서는 뭐 해줘 하면서 굉장히 실적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막 요구하지만은 우리 마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그 통치 영역에서 우리는 평정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춧돌로 삼는 일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다급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대표하는 우리는 주님의 편지요. 주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닳지는 않겠는데 다니엘을 보면요. 하루 3번씩 이렇게 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아주 먼 곳에 있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는 바라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이 주춧돌을 삼은 성도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알람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요. 종종 이게 점심때 책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요. 또 운전할 때도 그렇지만 저도 제 감정이 자체가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자꾸 주님을 이렇게 얕잡게 보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려고 하는 저 나에게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랑한다 하시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이 저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막 감동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바라보면요 주님이 그때 그 시간에 맞는 그 현장에 맞는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십니다. 다니엘처럼요. 김다니엘 아닙니까? 김다니엘.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삶 속에 삶의 기준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다급한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그런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눈시울이 많이 뜨거워졌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니. 이 영혼의 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하늘 소망을 소유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기 때문이죠. 닷은 뭡니까? 닷은 그 배가 흔들리는 그런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는 거죠. 그곳에 정착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이 경고에서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말씀에?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휘장이 뭡니까? 휘장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대속의 짐승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우리 주님의 이루신 그 대속의 그 피와 대제사장의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요, 우리도 같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휘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우리도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물로서 휘장 안에서 들어가신 거고요,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게 되어서 우리 형제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하나 되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anytime, 어디서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이 성도가 세상의 바다를 참 항해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계신 그 천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소망합니다. 참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유지케 하시고 그리고 참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의 육체가 참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수 있음을 위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참 뵙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참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들을 참 기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이 생명의 삶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